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셔요. 지금 이제 우리가 1박 2일 우리가 집중훈련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셨습니다. 아멘? 인도 잘 받으셨죠? 제가 딱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 이렇게 공지를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지금 영적 빈곤 시대를 만났습니다. 원래 홍수가 나면 물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먹을 수 있는 식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샘을 파가지고 이렇게 거의 물을 이렇게 길러서 먹고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비가 정말로 많이 오면 그 땅 속으로 이렇게 흙탕물이 들어가가지고 막 펌프질해도 이게 속에서 막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고 이 지저분한 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정작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작아진단 말이죠. 지금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책도 정말로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복음 메시지는 듣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사단이 우리 속에다가 12가지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게 영혼 속에, 세포 속에까지 각인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이게 세포 속에까지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문화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명당 잡으셨습니까? 집회 갔더니, 어느 집회 갔더니 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명당 잡았다고. 좋은 자리 하나 맡아놨다 이 말이거든요. 명당 잡았대. 이렇게 우리 속에 있잖아요. 딱 길을 가면서요, 양지 바른 곳에 묘자리가 딱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뭐를 잘 잡았다고? 명당짜리 잡았다. 명당짜리 잡았다.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될 건데 꼭 무슨 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불신자들 입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도 그 사단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놓은 이 귀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부는 빠져나왔는데 상태가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얼마나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것은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출퇴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3년 반 동안 같이 사신 거예요. 동거하신 거예요. 왜요? 짧은 시간에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방법은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2년 동안 두라노소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다 가지 않고 날마다 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을까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고상한 척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참 은혜 중에 은혜죠. 근데 이걸 안 바뀌어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안 바뀌면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서러운 인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늘 불신자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의식주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도 본론적인 인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론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본론 인생.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오직 의식주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집중을 해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집중훈련을 시작하는데 뭐 시간표를 달라고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가 뭐가 중요하냐?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만 있으면 되지. 꼭 밥 시간 12시에 먹어야 되냐? 좀 길어지면 늦게 먹고 좀 빨리 끝나면 일찍 먹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되지 뭐 그렇게 서론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시간표 짜놓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그냥 같이 사셨어 그냥 이틀 동안 같이 살자고요 그냥. 아멘?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짜 언약 가진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나라 지금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미스바 대성회처럼 기도하자. 아멘.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 기도, 찬양.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내일은 제가 이제 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그러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맛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하게 좀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집에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그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진정한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해서 이제 한번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지금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성경을 도통 이렇게 안 읽으면 성경의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한테도 쩔쩔매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보고요. 자,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비밀들을 알려줘야 된다. 진화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이론이잖아요. 우리 당군시나 전부 사단이 만든 거짓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자,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을 한번 보세요. 동화책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진화론을 바탕으로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가 나중에 복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진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것이 진리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었다. 이거 안 믿은 신앙은 거짓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끝은 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이걸 역사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000년 됐다, 그게 역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역사를 우리가 BC라고 하잖아요. BC, Before Christ, 이전.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를 AD라고 하죠. 안노 도미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하나씩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대를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계산하잖아요. BC 1년, 2년, 3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죠.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1400년 전에는 모세 같은 사람,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3000년 전에는 노아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 뭡니까? AD 지금 몇 년이에요? 2018년. 오늘이 9월 26일. 맞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학을 전공한 지금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친 그 렘넌트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역사라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히스토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히스토리가 또 역사지 뭐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이야기잖아요. 히즈 스토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쭉 제가 한번 봤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가 나눠진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니까요.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보여졌던 그리스도,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 속에 펼쳐졌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이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들의 삶 속에 계속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이야기하는 건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27권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 66권을 볼 때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성경은 사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성경 공부가 돼야지. 여러분 그 스토리 이렇게 애우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가 점수 매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 기록한 목적이 있다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속에 완전히 딱 각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9권이고 구약 성경이 약 1500년 동안에 기록됐습니다. 1500년.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는 말이죠. 자, 지구상에 이런 책이 있을까요? 지구상에 이런 책이 단 한 권밖에 없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성경만이 이렇게 한 사람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나온 사람이 약 36명 정도 나옵니다. 이름 안 나온 사람까지 하면 약 40여 명 사람이 동원됐어요. 1600년 동안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부 다 누가 주인공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가 기록하게 만드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저자들 한 36명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동원해서 기록하게 만드셨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무호한 책이 유일하게 성경책인 거예요. 아멘? 성경만이 무호하다니까요.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회를 주장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성경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이 무슨 말을 했느냐, 교황청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 이게 성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성경 위에 교회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이죠.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이 뭐냐?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딱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미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역사서는 주제가 뭐냐면 왕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업적을 많이 남긴 왕도 있고 정말로 업적이 거의 없는 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키는 왕입니다. 그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권세잖아요. 권세. 통치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많단 말이죠.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구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도 실수했고 솔로몬도 실수했고 히스기야도 실수하고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참 왕이 오셔야 된다.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라고도 하죠. 선지서. 자,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17권을 선지서라고 구분해요. 그러면 이제 선지서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예요.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길을 안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영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예언으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흑암 세력이 무너졌잖아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는 뭐냐면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을 시가서라고 구분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편만 시가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가서는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림자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림자입니다. 아직 이분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아요. 아멘. 이게 비밀인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예언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실체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림자만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의 조건 중에 조건이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의 조건 중에 조건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해방을 탁 받아가지고 홍해바다 쫙 건너니까요 미리암을 비롯해서 막 여인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 딱 해결되니까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저절로 나온 게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 영광을 도적질하면 그 사람 끝장이에요. 끝장난 인생이 해로당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어요.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약속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 오시냐 말이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지구 생기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요즘에 번역된 성경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민을 간 거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기고 첫 번째로 메시아 오실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전부 메시아의 언약을 잡았지만 그분이 오실 땅을 밟아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최초로 밟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나안 땅에 딱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정복했을 때 거기 31명의 왕이 있고 7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흑암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강단 메시지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구원이 완성되고 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죠. 그 일에 지금 우리가 또 심부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약은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핵심이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오셨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이름을 붙여가지고 호적에 올려야 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하실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은 구약시대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우신 왕이 다윗입니다. 그 왕의 혈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분의 사역, 참 왕으로서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자, 마귀의 시험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셨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져가지고 모든 인생이 마귀한테 져버린 거예요.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사단을 꺾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자, 마가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인데요, 특히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속죄물로 드리셨다, 이거예요. 속량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뭡니까? 누가복음 인자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하게 설명한 제자가 누가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요분이 뭡니까? 신약의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대로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무시당하고 사신다, 잘 안 믿어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안 믿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버리면 염려라는 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느냐?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뭡니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이분이 죄를 이긴 참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단을 이긴 참 왕이라는 증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이제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역사서가 나옵니다. 신약의 역사서도 나와요. 역사서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래가면서 하나씩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내가 몇 번 넌지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안 보는데 숨어서 하시는지 하여튼 저한테 좀 발각이 좀 안 돼요. 이런 중요한 이런 것들을, 메시지들을 진짜 제자들 만나면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상한 종교로 빠집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빠지지.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뭐를 확인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증인이 된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의 증인된 것이다. 3년 반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도 보세요.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치니까요, 무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확인한 거예요, 현장에서. 이래야 사람이 확신이 딱 생기죠. 확신이 생기죠. 확인해야 돼.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확인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5장 4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그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의 증인이 되죠.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서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지난 성경에는 굴복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7장 3절도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바울이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교역자를 만나서 팀사에게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닫고 이 메시지를 해서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증인들이 가서 저 로마까지 복음한 거예요. 저 로마까지. 이런 메시지들은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계속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우리가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하죠. 유다서까지. 그냥 편지라 이 말이에요. 이 서신서는 뭐냐면, 자,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전도여행 4차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지역마다 교회 세워졌는데 여기 이제 교역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 1차, 3차, 3차 계속 캠프를 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지역의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후속 캠프, 이 메시지를 주고서 후속 캠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복음으로 세우고
개인을 전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려고 메시지를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신서들은 복음서의 주석서다. 그 지역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봤는데 복음 안 전하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있어요. 이 계시록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승리한다. 어떤 핍박 속에도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내세까지, 천국까지 보장돼 있다. 여기 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이었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신약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정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신약의 이정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구약의 이정표는 가나안이고 신약의 이정표는 세계 복음화예요. 왜 구약에는 가나안이어야 되느냐?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완성된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완성된 복음을 이제는 모든 민족이 듣게 해라.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이 듣도록 해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게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세계 복음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정표. 우리가 지금 신창의 이민자 지원센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 신창 초등학교에 150명의 DCK 있습니다. 남성 초등학교에 100명이 넘는 DCK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 복음화 안 하는 교회로 가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명령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 성도가 지금 기도하고 같이 지금 힘을 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이 오느냐? 이 날이 온다니까요. 이 날이.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 복음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게 같이 이게 세상 끝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시간표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밥 먹고 사는 게 생존의 이유가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내 생존의 이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면 그때가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구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눈 딱 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지구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자, 이번에 명절 때 가보신 가족복음화 안 되죠? 그럼 또 이제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가족복음화 돼. 정신 차려. 무슨 세계복음화, 가족복음화도 못하면서. 사단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사단은 물러가라 해야 돼.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명하신 것이다. 그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가족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복음 전해야 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저 북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돼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잘 한번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을 딱 붙잡고요. 요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그림 딱 가지고요 살아야 돼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다. 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지금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꼭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무슨 확신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 66권에는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수양.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 말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조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믿어지잖아요. 100% 막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며 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뭡니까? 불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속아요. 불 받아야 되는 줄 알아.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멘.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방언 못 받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야기 보면 그리스도 전혀 몰라. 참 심각하죠. 우리가 무슨 저녁에 잠자다 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길 것이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확신 가지세요. 자, 성경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내가 비록 모자라게 보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받으리니 너희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나는 그 말을 딱 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둑놈들 딱 보니까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잘 먹이고 그러네. 악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 강도지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잘해준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게 믿어진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경 구절 쓰려면 한도 없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17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했냐? 엘리야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내렸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다 이 말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다. 우리 기도가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니까. 아멘.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또 보세요.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담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이 은혜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 묵상하고요, 이게 할 때 힘이 엄청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감당할 시험만 알아가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진짜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죄를 심판하셨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싸움, 보장된 싸움이라니까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아멘.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패배자는 사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 발 아래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강단 메시지 여러분 붙잡고 가족 캠프 하셨죠? 제가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강한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이번에 가서 딱 보니까요, 진짜 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가족 명절 캠프 한 걸 내가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포럼 하려고 한 분도 이렇게 포럼을 겸손해 가지고 안 하시더라고. 너무 겸손해도 안 돼.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저는 그래서 추석 명절 전에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계속 이게 묵상해 보니까요, 몇 구절 안 되잖아요. 22절부터 37절이니까 거기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온다니까. 사탄이라는 단어 2번 나오고, 강한 자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번 나오죠. 총 몇 번입니까? 합계 몇 번이에요? 그 짧은 구절 속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결박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니 1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통 축복이 아니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그랬잖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영접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든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놀라지 말래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데.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확신 가지시란 말이에요. 확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사제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짐 처리를 고민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 문제도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자방년 우리 교회 시스템 있잖아요. 앞으로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지속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해보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짐 내려놓지를 못하고. 자, 우리 이사야 1장 1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주일날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못 찾아보면 이럴 때 찾아봐야죠.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이게 해방받는 이 말이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 속에 확신이 없게 만들어놨냐면, 전에 제가 청년 때 그 부흥 강사가 그 설교한 내용을 들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원래 그 일반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부흥회 거의 다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적게 물었던 죄부터 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까지 좋아. 그럼 생각났어요. 그럼 다 회개해. 그럼 가을에 또 부흥회 하네. 부흥 강사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다 철저하게 회개해.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서리에 먹은 것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럼 회개한 거 좋아요.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흥회 할 때 또 그런 이야기해요. 울면서 또 자기 죄인을 또 고백합니다. 그게 믿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겸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불신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 아닙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두 번 죽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찾아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한번 더 찾아봅니다. 시편 48편 14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증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확증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시편 48편 14절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 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인도하십니다. 왜? 책임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 나 인도받기 싫어요. 그래도 인도에 가신다니까. 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정해 놓으신 분이 우리 책임 안 지고 우리의 기분 따라서 우리의 감정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 감정 따라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나도 너 몰라 너 네 알아서 살아 이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속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나는 평생 우리 청소년 사역할 거야. 청소년들 살려야 돼. 이 마음에 소원이 딱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청소년 보기만 하면 한이 생겨가지고 나는 주일 학생들 살 거야. 주일 학생들 유초등부 살릴 거야. 나는 태영아 어렸을 때 들어가야 돼. 젖 먹을 때 들어가야 돼. 그래 태영아 사역할 거야 가지고 막 평생 태영아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딱 하나님 소원 주셔가지고 나는 무당 사역, 무당들 살려야 돼. 귀신들 저 무당들 살려야 된다. 평생 무당 사역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소원이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갖게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입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그 일에 불같은 사명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평생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결심해가지고 평생 사역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 하나님 주신 소원이 내 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 정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딱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분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명이 넘는 우리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산업과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는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